자,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부활의 주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믿는 것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 어떻게 할까요? 올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절에 대해서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부활절을 기쁘게 즐기지만 공교롭게도 하와이에서는 이런 부활절 날 다른 축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본 만화 축제가 지금 호놀룰루에서 금요일부터 오늘 부활주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를 홍보하고 또 아이들은 가서 그곳에 축제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에녹이 요한이도 이것을 참조해서 어제 갔다 왔는데 참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금요일 날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 날에 축제를 벌이고 또한 부활절 날 이런 행사를 하는지 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볼 때 마음이 더 아팠고 또한 더 기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해서도 슬픔 가운데서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런 기쁜 소식이 있었지만 그 기쁜 소식이 전혀 그들에게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또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았던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들도 같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한 고난받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그것을 다 보고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곳에서 11제자와 같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여기서 그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라는 그것에서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11제자와 또 포함하지만 또한 다른 제자들도 또한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보았고 또한 3절 되는 이날까지 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라는 동리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같이 걸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한 명이었던 글로바라는 사람이 매우 놀라다는 그런 표정으로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알 수 모르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큰 일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어찌 당신은 그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마치 비난한 투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핀잔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묻자 그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입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시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았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니라 하거늘. 이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들은 슬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은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믿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아침에 무덤가에 가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다는 것을 듣고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고 단지 놀라워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두 제자가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서 여인들이 말한 대로 빈 무덤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와서 보고 있지만 그들 역시 믿지 않고 놀라워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놀라워하기만 하고 이상하게 여기기만 하지 왜 믿지 못했던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던 그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던 그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몬도 모르고 막달레 모르고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한 그들은 이 이유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직접 보아야 되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겠다 하게 되면 우리가 1세기로 가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선으로 생각한다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보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이 영이나 어떤 환상이 아니라 직접 몸을 갖고 있는 분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생선을 달라면서 생선을 드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제자들이 또한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당시 제자들이 직접 보았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믿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어떠할까요?
저희들도 예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슬로 받아주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활의 사건을 대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면서 믿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로 플라스틱 계란을 나누어서 그 계란에다가 생명 있는 것을 담아서 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생명이 되는 그 곤충이든지 꽃잎이든지 나무 등을 담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담았지만 톰이라는 그런 아이는 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평소에 아팠는데 아이들이 웃으면서 놀렸댔지만 교사는 그를 위로하면서 네가 아파서 못 가져왔구나 하면서 위로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일부러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겠습니다. 예수님, 이 빈 플라스틱 계란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빈 무덤이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만큼 더 생명 있는 것은 어디 있냐고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참 아이였지만 좀 부활 신앙을 믿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보지 않아서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이 아이에게 누가 참 안 된 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이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 믿어야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나신 것을 보았던 제 아들이 생명을 걸어가면서 증거했던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실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져서 그 부활 사건을 담대하게 믿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놓고서 또한 저희들도 부활의 그 신앙으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고서 그 사실에 의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 기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이 지하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바로 그들에게 알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다 딱 얘기하면 얼마나 그들이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내가 부활한 주님이다 그렇게 먼저 알리시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당신이 부활한 주님이라는 것을 알리시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구세주가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구세주는 죽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세주를 그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세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리고 심지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2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란 것을 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어떤 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책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 자신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성경에서 그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주다는 것은 믿었지만 그 구세주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생각에 구세주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세주는 죽는 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분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거치고 죽어야 된다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세주를 다시 살린다 해도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못 믿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고집했던 이 유대인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과연 구세주실까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자 역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구세주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신의 구세주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고 또한 부활해야 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조건 당신이 부활의 주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이 구세주가 고난을 받고 부활해야 되는 것을 믿도록 먼저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결국 이들은 그들의 구세주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칠 때 그제서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라 그들의 구세주였기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의 구세주는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란 것을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뗐을 때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을 때 그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요 또한 부활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 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란 것을 가르치고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역시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구세주가 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고 또한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던 것이 우리에게 무슨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닌 분이 죽으셨고 또한 살아나셨다면 우리는 단지 믿어야 할 그 사실도 아니고 또한 그렇게 기뻐할 사건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그냥 신기한 일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는 기쁜 것이고 또한 부활의 주님이 되신 거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단지 우리가 따라드는 여러 성인 중에 한 분을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그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실보다도 이 사실이 기쁘고 또한 큰 중요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실 그것만을 우리가 의존하고 또한 그것을 믿는 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 눈에 보이는 사실만 의존하고 또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밀림만이라 해도 주님의 부활하시던 그 사건이 큰 소식이 아닌 것 같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보면 부활절 되면 축부활 또한 예수 사셨다,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이렇게 적혀서 팜플렛이나 아니면 현수막으로 길거리마다 이렇게 걸려 있는데 오늘날은 올해 보니까 한두 현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밀리안에서 무슨 행사한다는 그런 광고 현수막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소식에 점점 마음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았는데 요즘 미국 사회에서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몇 주 동안 올라왔던 그 사람인데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복권 당첨금이 17억 6,500만 불이었습니다. 세금 한 반절만 떼어도 엄청난 금액의 당첨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살았고 또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마켓에서 이 복권을 샀는데 캘리포니아 그 주법에 따르면 이 당첨금을 받은 사람은 신상을 공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살던 집에서 바로 이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가 받은 그 금액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참 크다, 큰 사실이다 하면서 사람들은 그가 받은 그 당첨금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한 그 당첨금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사실이 있고 더 기쁜 사실이 있지만 많은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그 주님이 부활의 주가 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기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들 이 사실을 저들 늘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고되지만 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를 믿는 우리 인생은 참 늘 우울하거나 또한 슬픈 가운데 살아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를 믿는 저들도 주님처럼 또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실이 확실하면 우리 인생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 그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20년간 사역했던 모리슨이라는 그런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20년간 선교 사역을 하다가 병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같은 배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스베들 대통령이 휴가를 아프리카에 갔다가 그곳에서 휴가를 마치고 같은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부두에서 자신의 대통령을 기다리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휴가차에서 잡아왔던 그 사냥감을 들어올리면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당시에 이 루스베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전 존경을 받고 또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휴가를 하고 돌아오는 대통령도 이렇게 환영하는데 20년간 고생하면서 선교하면서 돌아왔던 이 선교사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대조가 되어서 이 선교사님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낙심하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는 음성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모리스야 하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20년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느냐? 너는 아직 고향에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위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위로에 이 선교사님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만약 그의 고향이 천국이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슨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이 정말 그가 가야 될 고향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듯이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 사실이었고 보이지 않는 부활의 주님이지만 언젠가 그 부활의 주님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또한 그를 위로하고 상 주신 것도 사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어떤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일까요? 이 모리스 선교사님이 믿었던 그 사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 우리에게 가장 큰 사실이고 가장 기쁜 사실임을 저희들 굳게 믿어서 저희들 그 사실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의 그 고난에도 또한 부활에도 저희들 참여하게 된 거 감사하고 저희들이 더욱더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 구세주로서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망 가운데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도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여시사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믿어지기도 하셨고 또한 그 주님의 부활에 지금 우리가 믿고 또한 의지하고 있는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저들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부활 사건을 부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셨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주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그 발자국 저희들이 걸어간다면 저희들도 부활의 그 영광에 들어가기 줄 믿고 저희들도 부활의 신앙으로서 살아가시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